히스기야를 살피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우리가 둘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히스기야의 강점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히스기야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그 부친이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남북 왕국 시대의 왕들을 놓고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할 때의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우상 숭배에 초점을 둔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성전의 이 기명들을 취해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정도로 우상에 빠졌던 왕이었습니다. 이제 쉬운 표현으로 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그냥 획가닥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굳이 가져다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그만큼 이 어둠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를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그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볼 때 이제 아들은 어떨까 염려가 될 만한데 다행스럽게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우상의 단들을 파쇄하고 유월절의 절기를 회복시키고 이런 이 영성 회복, 이 신앙 회복의 놀라운 일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관련된 스토리는 성경에 총 3번이 등장합니다. 보통 이제 남유다나 북왕국의 왕들에 대한 스토리가 2번은 등장하죠. 하나는 열왕기에서 그 다음에 역대기에서 등장을 통상 하는데 히스기야는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제 3번을 할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좀 눈길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어떤 것을 행했을까? 첫 번째 성령 청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정리를 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가 이제 처음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이제 역대하 29장 3절을 보면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성전을 일단 수리하고 들어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왕기하 18장 2절을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그 광야에 불뱀 물렸을 때에 놋뱀을 바라보라 할 때 그 놋뱀을 가져다가 또 우상화했던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그러니까 적지 않은 세월을 두고 우상 숭배의 뿌리가 내렸던 영역들을 과감하게 척결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목숨을 걸고 일종의 이제 이 권력 투쟁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을 걸고 이렇게 영성 회복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와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제 이 변화의 동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제 가정들을 볼 때 아버지가 신앙이 없거나 혹은 신앙이 있어도 그냥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날라리이거나 이랬을 때
그때 이제 자녀들의 영적인 안위가 이게 염려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행위를 본받았습니다. 가깝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를 따라간 게 아니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롤 모델을 따로 잡은 거예요. 롤 모델을. 우상의 길이 아니고 진실한 신앙의 길. 그래서 다윗을 봤던 것이고 그 다윗의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다. 우리들의 부모는 우리들에게 이 빛의 부분도 주지만 어두움의 부분도 줘요. 사실 이 히스기야만 해도 부모가 준 빛의 부분이 있지요. 뭘까요? 일단 왕이 됐죠. 아버지 덕에 왕이 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라서. 그래서 자기도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또 얻은 것도 있지만 반면에 이게 이제 그늘도 있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렇게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때 이제 괜찮은 것은 감사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분별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로부터 받은 것 중에 이 그늘진 부분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이제 접거나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겐 최선인 거죠. 18장 6절을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가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의 영성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켰더라. 이 길을 간 거지. 계명을 지켜도 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명을 지키려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그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단단한 멍에처럼 무거워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건 기쁨으로 합니다. 사랑의 기쁨으로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그 길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심리학에 대상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 내 자상의 형성에 있어서 마치 거울처럼 나로 하여금 이제 보고 배우고 나를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모, 이제 그 대상이죠. 이 대상 관계인데 이 대상이 안 좋은 대상일 때는 자녀들도 이제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고 듣고 겪은 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이제 심리 상담을 할 때에 이제 그 대상 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으로서의 그 부모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심리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불가피하게 부모로부터 받은 소위 그 그림자 혹은 그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큰 틀에 또 그늘이 있어요. 어떤 그늘이 세상의 그늘이죠.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 아담의 타락 이래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 사탄의
활동, 사탄의 가치관으로 팽배한 이 세상이 주는 그늘, 이 세상 풍조가 주는 이런 어두운 영향력, 이게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나의 마음에, 나의 성품에, 나의 자아상에, 나의 인생에 그늘이 드리워지게 했던 그 부모에게 드리워졌던 그 그늘도 이제 세상에서 온 그늘인 거예요. 부모도 그 세상의 그늘에 덮였어. 그래서 그 그늘에서 그늘진 마음을 가지고 애를 낳은 애를 또 그늘진 마음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도 또 그 그늘에 이런 이제 대물림 같은 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때 그러면 출구가 뭐냐? 출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대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나의 참 대상이 되는 변화를 우리에게 그냥 아주 파격적으로 확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길이 우리에겐 최선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최선이고 최상이라고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꾸 이제 통장, 스펙, 지위, 자꾸 이런 걸로 자꾸 이제 메꾸려고 막 하게 되거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길이, 이게 최선이고 최상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그 마음이 바로 이제 이 복음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죠. 18장 7절을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히스기야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이거면은 다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주는 축복이 어떤 것들인지를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가 겪은 인생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상 여러분 혼자 애쓰고 혼자 일하고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천만에 그게 아니고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게 이제 부모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부모를, 그 다음에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면 그 답을 모르시겠어요? 나야 주님을 더 따르죠.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기가 쉽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남한국이나 이 북왕국의 현실을 보게 되면 이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도 모태신앙입니다. 성전의 제사를 철폐한 게 아니에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정보에 낼 게 뭔고하니 내가 진짜 누구의 길을 더 따르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더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의 길을 더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사례가 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를 건너뛴 거예요. 아버지 따라가면 안 되겠네. 딱 건너뛴 거. 은혜죠, 그것도 사실. 다윗을 딱 잡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이 같은 이제 영성적 바탕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의 경우 이게 검증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뭔가 아니 액션에 들어간 거거든요. 액션에. 그런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고픈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냥 고민만 하고 갈등만 할 뿐이지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액션에 들어간 거예요. 다 때려 부수고 철폐하고 문 닫고 깨뜨리고, 우상에 관한 것들은 아버지가 다 이뤄놨던 것들이거든요. 아버지 치세 때에 아버지가 정성 들여서 해놨던 것을 다 그냥 깨부수는 거예요. 이런 액션이,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나는 진정 지금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지금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고 있는 대상은 누군가? 이게 부모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이것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기도의 영성입니다. 자,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켰어요. 주전 722년경인데 북왕국을 그냥 깡그리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남왕국 유다도 넘보기 시작합니다. 몇 번에 걸쳐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침공 때에는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달래서 돌려보냈거든요. 그때는요, 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 기둥, 그 다음에 성전의 기명에 장식되어 있던 금까지 다 벗겨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은금을 이제 조공을 바쳐가지고 1차 때에는 침공에 왔다가 그거 받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2차 때에는 아예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깨부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지경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남왕국 유다 지경에 있는 유수한 성읍들을 다 깨부수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한 상태예요. 그때 아수르 왕이 산헤립인데,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로 나오죠. 이 성경이 이제 이 좀 번역을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애굽이 이집트인데, 이게 교회 다니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애굽이 이집트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아는 애들도 있어요. 뭐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하니까 이 성경상에 나오는 그 악한 나라인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그 애굽이 이집트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집트가 애굽이야. 아수르, 이게 아시리아거든요. 아시리아. 아람은 이게 시리아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좀 이름을 좀 실제로 이렇게 좀 성경에서도 번역을 할 때 그만큼 더 실제적인 그런 감을 가질 수 있는데, 마치 성령의 세계가 현실과는 마치 동떨어진 뭐 별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자칫 그 인식상의 왜곡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아수르가 이제는 그대로 그냥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랍사게라고 하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게 여기서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린을 건드려 버렸어요. 누구의 영린? 하나님의 영린. 하나님을 조롱해 버렸어요. 어떤 소리 했는가 하니,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진주를 해왔을 때에는 수많은 족속들, 수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거쳐왔다. 다 깨부수고 왔다. 도장 깨기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나 족속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쪽을 못 썼다. 그러니 너희 유다여, 누구를 섬긴다고? 여호와? 웃기고 있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조롱을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위협을 하게 되고 그 조롱이 담겨 있는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낸 거예요. 지금 전세는 객관적으로 완전히 열세입니다.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 아무 대책이 없는, 뭐 해봤자 시간 문제예요. 깨지는 건 시간 문제.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얼마나 버티느냐, 뭐 그 문제지 출구와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위협하는 편지를 받아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다 펼쳐놓은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편지를 들고 가가지고 편지를 펼쳐놓았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펼쳐놓았을 때 편지를 어떻게 펼쳐놨을까요? 그 글이 하나님 쪽에서 잘 볼 수 있도록 펼쳐놨겠지. 저도 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산헤립의 침공을 대처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관계의 인격성이 보여요. 인격성. 이게 편지를 이렇게 펼쳐놓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보통 그냥 맨몸으로 가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가져가서 딱 펼쳐놓는 거. 이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성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사야서 그 37장 17절을 보면은 거긴 더 분명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한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그런 의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신이시여, 뭐 절대자여, 뭐 이런 게 아니고 인격성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영성에서 오는 이런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다윗도 시편에 보면은 그 인격적인 신뢰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의 표현도 그렇고 탄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의식, 인격적인 신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신 신이니까 내가 그냥 의지하는 마음, 기대는 마음만 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청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사이에서 인격적인 친밀함, 인격적인 의식의 이런 흐름이 엿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였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편지를 거꾸로 딱 펼쳐놓고 주님 좀 이거 좀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뭐 군사력은 열세고 대책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듯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는,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게 이제 그 히스기야의 영성과 그 영성에 따른 액션, 이 행적, 그 행적을 보시고 그 마음에 있는 걸 주님께서 보셨다고 보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적 중심을 굳이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과 액션은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믿음에 따른 그 행위가 있는 거죠. 행함, 믿음과 행함.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거나 약한 거죠. 그래서 행함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뭐 행함으로 구원받고 이런 이신칭의와 이게 결이 다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른 그런 말,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히스기야에게는 이제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건전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대책을 알려줍니다. 32절로 33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받은 바 그 말씀을 이제 히스기야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과연 이 말씀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일단 천사로 활약하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 지금 여러분 이 미사리 신도시, 미사리 신도시에 있는 인구, 그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되죠, 사실. 여기가 한 10만 명, 신도시만 10만 명 정도. 아마 10만 명 상회하기도 좀 어려울 텐데 한 2배 정도, 뭐 하남시 구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 구하남까지 합쳐가지고 18만 5천 명의 장정들이 그냥 하룻밤에 눈을 떠보니까 다 송장이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단수예요. 단수. 여호와의 사자가 한번 훑고 지나가니까 그 용맹하기로, 용맹과 악명을 떨치기로 유명한 그 아수르 군대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보고를 받은 산헤립이 이게 아뜨거라 한 거죠. 야, 이거 여기 버텼다간 그 다음엔 내 차례에 이르는지도 몰라. 이렇게 돼버린. 그래서 천사 하나가 군사 18만 5천 명을 요절을 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니, 지금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유다 민족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한 적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가 그것을 히스기야에게 전한 거예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직접적으로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을 만드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산헤립에게는 한 영을 그의 속에 심어서 그리고 소문을 듣고 본국에 돌아가게 하는데 거기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럼 본국에 돌아가게 할 정도의 소문, 그 소문은 좋은 소문은 아니겠죠? 이게 이제 두려움의 영이죠. 두려움의 영을 심어가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지금 이제 이 본국이 아닌 타지에 나와 있는 상태 자체를 안절부절하게 만들어. 이거 내가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무슨 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뭐지?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안 그래도 송장이 되고, 이 모든 것이 겹치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주랭랑 치듯이
이 본국으로 내뺐는데 이제 거기에서 암살을 당하는 거잖아요. 사느립이. 그래서 이제 그 에살핫돈이라고 그 아들이 이제 아수르의 그 후계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었다. 그게 천사로 액션을 통해서 문제를 정리하는 이런 방식도 있는데, 곧 까불댔던 그 입, 그 산헤립, 거기 있는 한 영을 그의 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 이제 누구죠? 아합의 경우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아합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아합 주변에 있는 어용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하도록 꾀해서 전장터에 나가 가지고 전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산헤립에게는 두려움의 영을 집어넣어 가지고 안절부절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두려워하는 그대로 그 일을 겪어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밤새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고 일어나 보니까는 문제가 정리가 돼 있어요. 일어나 보니까 끝났어요.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였어요? 단지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단지 기도만이 아니고 검증된 신앙 고백에 바탕한 기도였다. 검증된 신앙 고백에 바탕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의 신경을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친구가 기도하러 오네. 이거 뭐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 친구가 하나님 눈에 귀한 친구니까. 이 검증된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의 강점을 살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챙겨야죠. 하나는 뭔가, 나는 진짜 누구에게 더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부모냐, 아니면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붙잡았듯 그렇게 가장 최고의 대상이고 가장 이상적인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에게는요, 핑계가 없어요. 아버지가 물론 현실적으로 이제 이전서부터 쌓여져 왔던 그런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그건 더 이상 아버지 핑계를 댈 수도 없고 엄마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뭐 아버지 엄마 아니면은 아버지 엄마에 준하는 권위자이겠죠. 할머니도 될 수 있고, 더 이상 이 어떤 육신적인 그런 혈연을 놓고 이제 핑계 댈 거리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최고의 대상, 최선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이제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그 이 정서적 뿌리라고 하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뽑혀지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이게 부모가 내게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그것도 자기 혼자 하는 게 어려우니까 성령님을 내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보내주셔가지고 내 안에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이게 그냥 마음에만 품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데서만, 이런 선에서 그칠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제 액션, 이것으로 검증이 되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지닌 사랑, 주님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충성, 이것이 이게 말과 액션으로 검증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필요하다. 이게 히스기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왕들이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수많은 왕들이 침을 받았을 것이고, 침을 받을 때마다 기도를 드렸을 것인데,
그때 이 남왕국 유다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지금 기도에서 응답받은 이런 케이스가 몇 안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 그다음에 히스기야 같은 경우.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게 검증이 됐다는 말이죠. 검증이.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한 그런 신앙 고백과 신뢰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렇듯 진정 주님의 길을 따르고 또 사랑의 아버지로서의 이 놀라운 이 대상의 변화의 축복 주신 것을 기억하며 마음과 삶을 잘 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히스기야처럼 검증된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역사하는 이미 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